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 말씀 참고하면서 서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에 가 있는 우리 강성광 장로님, 장모님이 하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에서 다녀와가지고 육신의 바란스가 깨져 있는 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지연 집사 속히 회복하여 매일매일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7과 2번 해야 될 되죠? 2번 읽을게요. 예. 기도하면 어떤 유익한 일이 있습니까? 1번. 기도하는 본인에게 오는 유익함. 무모하게 세상 칼을 휘두르는 시험을 이깁니다. 2번. 기도로만 영적 능력을 얻습니다. 3번.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1번에 1번 누가복음 22장 39절 또 51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예, 누가복음. 베드로가 예, 말고의 귀를 끊죠, 칼로. 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죠. 음,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못 하죠. 그리고 자버리죠. 네, 그때 마치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봤습니다. 이번에 2번 마가복음 9장 읽을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음, 여기서 영적 능력을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유가 귀신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귀신을 쫓는 권능을 말하죠. 이런 유가 귀신을 쫓는 권능. 그다음에 3번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2번은 11절. 2번은 영적 능력이라고 해서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거고 네, 3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평안과 소망.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들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에 2번 기도 대상에게 일어나는 유익함. 1번 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심. 한심령, 가정, 지역, 세대를 살리신다. 2번 하나님의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신다. 3번 기도하면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심. 4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죄악을 사하심. 5번 기도하면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받게 되며 이 소문이 세계에 전파되며 이 일로 열방이 두려워하고 떨게 됨. 거기 2번에 2번 5개가 나오잖아요. 평강, 성실함, 풍성함 말씀하신 2번에 5개. 예. 5개 있는데 5개 중에서 그 내용의 것을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나왔거든요. 네. 한번 그 찾아보고 나가죠. 예레미야 33장 1절이요. 예레미야가 33.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일어나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위대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 목록이 없는 것일지라도 새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70년이 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되돌린다는 거죠. 선지자들끼리만 통해요. 다니엘이 이것을 받고 70년이 차는 걸 보고 와, 이렇게 약속이 다시 돼 있었구나. 그래서 되죠. 기억나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항상 쉬지 말고 하는 기도, 가슴에 불이 타오를 때까지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부르부르 모여 기도한다. 그러면 지연자매님이랑 같이 기도했던 것은 어디에 속해요?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에 속하겠죠? 예, 네. 이게 파워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음, 네. 항상 쉬지 말고 하는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네.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게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됐었거든요. 감사는 오케이. 감사 항상 나왔고요. 기도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기뻐하라가 안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뻐하라가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노력해서 하는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부어지는 기쁨이더라고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보면은 힘들어서 웃어지지 않죠. 기뻐지지도 않고.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없고, 뭐 힘든 일이 없어도, 이 기쁨이라는 게 사실, 음, 그랬는데, 부어지는 기쁨이라는 게, 이게 기쁨이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쉬지 네, 말고 기도하라는 거 있잖아요. 3번의 1번. 네, 네. 항상 쉬지 말고 하는 기도. 네. 눈 뜨면서 찬송이 나오고, 눈 뜨면서 아버지 잘 잤습니다 나오고요. 그러면 어, 잠자는 동안에는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자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 꿈 꿀 때도, 예, 아버지 생각할 때도 있고요. 꿈 꾸면서 악한 영이랑 싸우면서 잘 때도 있고요. 예, 그래요. 자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해요, 자면서.
어,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꿈에서도 내가 악한 영을 대적하기 원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잠이 들어서 무의식 중에서도 내가 영분별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자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때는 정말 꿈이 분별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원수가 나를 미혹하려고 왔던 꿈인지 깨고 나서 그게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깨면서 아, 또 속았네 이러면서 깰 때도 있어요. 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적어 놓은 게 있는가요? 골로새서 4장이요. 또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제가 그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음. 밥 먹을 때도 끝나고 또 잠잘 때도 기도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을 목사님은 하신다는 거요. 그래서 저도 자면서 하나님 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성경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는 전에 들어서 분명히 하는 것은 기도하는데 제가 자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 보니까. 네, 저도 잠꼬대를 방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모르더래요. 일어나가지고는. 근데 꿈에서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런데 우리 지금 친구 목사는 찬양을 끊이지 않고 그렇게 밤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대신에 찬양을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 부인이 그걸 또 입증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자, 37과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죠. 이 가슴에 불이 타오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소원을 누가 주냐면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타오를 때까지, 열정이 타오를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겨- 기도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지 가질 수 있는 거네요.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38과 한번 보시죠. 여기 38과부터는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이에요, 이게. 38과부터 요약을 하는 것인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왜 그러냐니까 37과까지 쭉 해오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너무 많어, 볼륨이. 그래서 38과에서는 세 과나 석 장, 넉 장, 다섯 장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일곱 페이지. 목사님 뮤트 됐어. 그러니까 주의 제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싶네. 그럴 때는 이 주의 제자의 1, 2, 3, 4제 중에서 38번 1번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죠. 제자 훈련 한번 보시죠. 38과 읽을까요? 예.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시려고 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읽을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이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그러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그걸 받았네요. 부르신 거죠. 예.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거. 예. 이제 배웠지만 이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깨달아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사장, 선지자, 왕만은 기름 부었어요, 옛날에. 네.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일들을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제사장은 죄 사함을 주는 기름 부은 종이고, 선지자는 앞날의 일들을 예언해 주셔서 바르게 가게끔 해주는 선지자였었고, 또 왕은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이죠.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붓죠. 네.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보시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네, 우리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12명의 제자 앞에서 다 보여줬어요. 나중에 배반하는 가룟 유다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거나 은사를 부어주시지를 않았지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기적과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여준 것은 어떤 제자에게나 동일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봐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은 이제는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 함께 계시는 거고요. 그렇게 말하려면 반박이 돌을 텐데 왜요?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같이 사역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아, 지금 저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때를 얘기하라는 건가요? 예, 이걸 해놓고 해야지.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전도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예, 12명도 보내시고, 그때 한 거예요 이거. 네, 70명도 보내시고, 그래서 실전을
이론 아니라 실전으로, 예, 연습을 시키셨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잖아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뭐 낫게 하고 실전 훈련을 시키셨죠. 그러면은 불러서 모아서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함께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게끔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제자의 훈련할 때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저는 아버지의 나라까지 확장시키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러면 나라가, 이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이게 저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임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승천하신 다음에 오신 거죠? 오순절날 오셨으니까, 승천한 다음에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라 해서 받은 거 이후로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 제자들을 이 성령 받기 전이죠. 네, 이때는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령님이 안 오셨죠.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가서 이 제자들이 증거를 했을까? 어, 어떻게, 무엇을 전도했냐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내가 만난 예수님 예, 그걸 전달하러 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했을까요? 메시아라고 그때까지 그랬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까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을 지금 나는 보았다. 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은 기적과 표적을 갖다가 보여준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네. 한번 볼까요? 11절, 2장 11절. 어디요? 요한복음 2장 아,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뭘로 믿어요? 표적으로 믿은 거죠. 표적으로 믿는데 메시아로. 메시아로 믿은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그 위에 다른 것들은 또 뭐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표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수도 없이 많죠. 소경이 눈을 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문둥병자가 나왔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메시아다. 음, 하나님의 그렇죠. 아들이까지 증보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모르지 않았을까요? 예, 오케이. 그거는 베드로의 고백 때 처음 나오니까 음, 이때는 그냥 메시아다. 증거는 이러이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 오케이. 그럼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자기 열두를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론 유다요? 가룟 유다요. 네. 예심 조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 가론 유다를 부르신 것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모든 자를 구원하면 구원을 해줘야지 되거든,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한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럼 또 권리. 예정론 나오는 거예요, 또. 자, 12명을 택하셨고, 4절, 14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자기와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아니, 예수님 말고. 네, 제자들이 귀신 쫓았잖아요. 돌아와서 그 귀신을 우리가 어, 쫓았더이다. 그 예수님이 그래,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거 봤다. 예.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제자들이만 훈련이 된 거지, 제자들 아닌 사람들한테 이 옷들을 줬겠느냐, 그 말이죠. 안 쫓죠.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구별시킨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알아들어야 될 말은 오늘날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 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에 따라 다른 게 아닌가요? 군사도 자기 맘대로 안 주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그때의 상시가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때에 주신 내용의 말씀이죠. 어떤 분은 축사의 은사가 크신 분이 있고, 예언 환상이 크신 분이 있고, 뭐, 지식의 쪽에 크신 분이 있고, 뭐, 그렇죠? 많이 있죠. 음, 근데 은사가 나오면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해 가지고 두텁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역사를 해야지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역사를 해나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 방해하고 해박는다 말이지. 교회 안에서 말고 다른 데서 훈련받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힘이 좀 벅차죠. 그 교회라는 게, 음, 요즘은 좀 개념이 바뀌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지를 못한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그 목사님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세부대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거듭난 자를, 거듭난 사람들을 새 부대라고 할 수 있나? 그럴 수 있나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으라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그 부대가 찢어지니까요. 왜 찢어져? 새 술은 헌부대를 찢으니까. 왜 헌부대를 찢어요? 새술이.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 화학적인 작용은 모르겠지만, 세술이라는 거를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해야 되는 걸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대를, 세술이 성령일까요? 새 부대가 성령 받은 자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술이 부대에다 이렇게 옛날에 이제 부대에다 넣고 그 입구구멍을 막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발효가. 발효가 생기면은 포도주를 담아놨던 그 포도병이 커지고 확장돼 가지고는 내버려 두면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아가지고 안전하게 보존을 해야지만 그 술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중간 가스 빼주면 안 되나요? 맛이 없어지나요?
그러면 그 가스가 바로 다 나와버리면은 또 이제 발효가 안 되지. 이거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어려워지네. 기존의 교회들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서두를 건 없어요. 서두를 건 없는데, 기존의 교회에 계신 분들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뭘 저도,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처음에 구원함을 받고 문을 열고 교회당 문을 열고 나오는데 교회당을 삥 둘러서 이렇게 싸고 있었던 탱자나무가, 탱자나무 아세요? 예, 네, 탱자나무가 그 잎사귀들이 막 웃어. 네. 안녕 하고 노래도 하고. 얼마나 웃는지.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나무가 막 웃는 거야. 바깥에 있는 나무들이. 그걸 나는 거듭남이라고 알려주는 거듭남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분이 없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이런 것조차를 그때 당시는 모르고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중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서 나오냐고 그랬더니 임신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면 그렇게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잘못 배운 거지. 굉장히 성령 받는 것은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내 머리에 남아 있어요. 성령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소리쳐 부르짖고 전혀 기도에 힘을 쓸 때만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그거. 해드린 것 같은데. 뭘까요? 기억이 안 나네요. 성령 받게 하려고 그러면은 막 북도 치고 마이크를 붙잡고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집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소리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주시면 기억나겠죠? 제가 저기 좀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나라, 음,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 기억나요. 예, 예, 그러면 됐어요. 네. 제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도 그분이 거기 있거든. 음, 근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이니까 로마서 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에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사랑장인데요? 고린도전서 어떤 분이 복음을 증거로 와가지고는 거기에다 대고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거기에서 그리고 지금 8번에 나오는 거요. 앞에 사랑은 언제까지니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을 들었던
선생님이 그러면 부흥강사가 와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는 부흥강사를 선생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귀하게 대접해줘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한다고 그랬다, 그친다고 그랬지 않냐. 지식도 폐한다고 그랬지 않냐. 근데 제가 가갖고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봐라.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패하고 근데 예언이 언제 패하느냐.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패하는데 먼저 오는 순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하던 일들이 온전해지게끔 되어버리는 때가 올 때가 온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죠. 네. 지금은 그때가 올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제 말을 듣고 있는데 저는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깜짝 놀라가지고는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라고 믿고 나서는 내가 지금까지 방언을 거부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은사를 내가 거부했다고. 그러고는 다시 주시기를 간구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자기가 방언이 터져나갔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많이 잡았어요. 제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시간을 꼭 소리치고 부르짖고 막 강력하게 아우성을 쳐야지만 나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모하고 사모치니까 소리가 쳐지는 거지 소리를 쳐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그때 그 나라에 가서갖고 이야기할 때는 소리쳐서 해로우니까 소리치지 말기로 하자.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고스란히 참 아름답게 고스란히 제가 이 테이블 여기다가 비춰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만 있으면 참 좋겠어. 보여드리면 영상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때도.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다고요. 그래서 귀한 목사님인데 성령을 받는데 소리쳐야지만 꼭 받다고. 그렇게 그분이 저한테 질문할 때는 목사님이 마음에 많이 눌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음, 그러니까 앞으로 그 복음을 받을 사람들, 복음의 표적이나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그날 자신의 몸을 다 내놓으시더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근데 그때 소리쳐서 기도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어떻게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문제로 나오는 거죠. 2번, 제자들이 받은 축복. 네.
1번 신분이 변화되었음. 하나님의 자녀. 2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 3번 기도의 특권을 주심. 천국 열쇠를 주심. 기도 응답의 약속. 기도하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심 약속. 4번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를 주심. 5번 주의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심. 6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심.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를 얻게 됨. 7번 전도하는 특권을 주심. 불신자는 사망과 저주 아래 있으므로 참 안식이 없고 마귀에 잡혀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에게 눌려 고통을 당하며 마귀에게 이끌려 우상을 숭배함으로 진노의 자녀가 받는 정신적 질환과 육체의 질병으로 기쁨을 잃게 됨. 이게 7가지의 축복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네. 이 앞에 부분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 보면은 앞에 것을 이 제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냥 이해해도 되는 거죠? 제자들이라는 것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뽑혀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원, 그냥 단지 구원을 받은 자들과 제자들을 구분해야 될까요? 구분해야지 돼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근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를 다 뽑았는데 그 중에도 가룟유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제자들의 받은 축복 중에서 1번, 7가지 중에서 1번에 신분이 변화된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고요.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다 하나님의 자녀죠. 네. 그리고 2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 3번에서도 기도의 특권을 주심. 구원받은 자들은 기도하지 않나요? 이 제자들이 전부 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그 구원받은 자들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니 귀신을 추방한다, 결박하고 다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은 자들을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것도 당연한 거고, 구원받았으니 음, 전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이거 7가지를 봤을 때 구원받은 자들과 제자들이 구분이 돼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제자들로 들어왔지만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제자들이 아니죠? 음, 적절한 예화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표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도 떨어지는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잘, 이제 네. 신의 성품으로 달려가는 것도 있고 그걸 그 성령의 열매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죠. 말씀하세요. 잘 믿는데 떨어진다는 게,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믿다가 떨어진다는 건 결국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교만이나 그 성화의 과정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게 잘 모르겠어요. 잘 믿는데 왜 떨어지지? 어떤 경우에 떨어질 수가 있지? 잘 믿는 척한 것이지 잘 믿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잘 믿는 척 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겠죠. 예. 예.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잘 믿는다면, 어,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미혹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내 욕심에 따라서 세상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아니,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거는, 하고 있는 일이 네. 성령으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끌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음, 세상의 소욕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건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라고 봐야지. 음, 음, 그러니까 음. 실질적으로 이제 겁나고 두려운 것은 우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거라고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거군요. 아까 성령님이, 예,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이 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죄에 빠질 수 있는 거군요. 근데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 고집이 있을 때는 강박한 마음이 돼 있을 때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아까 음, 처음에 대화하실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야기를 하셨죠. 네. 그때 제가 발언을 음, 안 했어요. 어렵죠. 나의 소욕이 꽉 차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요. 아니요, 소욕이 차 있을 수가 있다고. 누가요? 어느 누구든지 다 포함될 수 있죠. 새 부대가요. 세 부대는 세 부대다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새 부대가 성령의 힘으로 거듭나서 새 부대가 될 수는 없냐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가르쳐서 세 부대라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거듭나야지만 세 부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새 부대가 되면 새 술은 성령님으로 해석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니요, 새 술은 성령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요. 새 부대는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음, 이 늙은 몸이지만, 오래되고 늙은 몸이지만,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새 부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세 부대죠. 그렇죠. 새 술과 세 부대죠. 네. 그런데 새 술인데 성령을 받지는 않고 지금 부대는 부대인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럼 거둘 수가 없다고요.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나요?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새 부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부대는 지금 예수님으로 표현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 부대가 예수님이라고요? 예. 어떻게 연결해야 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무엇이든지 비전 구하라. 같다. 네, 그러면은 아들이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것으로 봐야지. 네, 제자들이 받은 특권 중에서 이제 일곱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나오는데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처음부터 깊이 알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음, 네, 맞아요. 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만주시죠? 네, 만주의 아멘. 주시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래. 네. 하나님의 자녀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것 중에서 하나만 딱 제일 큰 거,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 영원히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데요?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은 다 똑같이 같이 살아요. 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대요?
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산다고요. 이 땅에서 왜 살아? 우리가 끝났는데. 네. 땅에서의 뭐 좋은 점을 얘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땅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올 때 제일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다스리라. 뭐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셨죠. 순서적으로 해요, 순서적으로. 아이고, 순서가 뭐더라.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 정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라. 예.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것이 어떤 축복이죠? 음, 어떤 축복일까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언제 줬어요, 이걸? 최초에 아담 만드시고 바로 아담 만들기 전에요. 만들기 전해 주셨어요? 창세기를 봐야겠네 또. 또 깜짝 놀라시네. 네. 몇 장일까요? 26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6절, 28절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런 다스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군요. 근데 이것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사, 가진 사람만.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고,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네. 이것을 다른 걸로 성경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무슨 권세예요? 왕의 권세요? 맞죠. 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으로 나가면은 이런 내용의 것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 음. 그걸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그랬고, 그럼요. 예.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인 거죠. 복음이죠. 네. 그게 축복이라고요. 네, 그게 복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여기에서부터 스토리가 다 나와요. 네. 스토리가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데 18년 걸렸습니다. 왕의 축복을 받았던 우리가 이 왕의 축복을 뺏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누가복음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와요. 다 뺏기는 것을. 그래서 권세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뺏긴 것을 뺏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네. 음,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왕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소름 돋을 정도로 좋네요. 음, 이걸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죠. 확 믿음이 오는데요. 그냥 훅 올라가는데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 오시는 때까지 영적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나가든지 묶인 자를 풀어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되어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녀를 주셨습니다. 라이언 니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한성수 권사님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전욱 권사님 하시는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면 그런가도 하고 그렇게 믿고 달려나올 때에 아까 은혜를 부으시며 성령 역사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거하여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모범이 되는 귀하고 복된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아멘. 사람들의 주양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